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성탄절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희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옆에 촛불이 놓여져 있는 걸 보시죠? 이 촛불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저희가 촛불을 하나씩 불을 밝혀갈 건데요. 이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불을 밝혀갈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도 더불어 커져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노래를 한 5초 정도 전주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알아맞추는 분에게 제가 특별한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방송팀에서 잠깐 5초만 노래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누가 누구예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짜 모를 줄 알았는데 정답이 듣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네, 정답 맞춘 우리 송혜연 학생에게 한번 박수 한번. 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일단 제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정답을 맞힌 송희연 친구에게는 이미 지금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제 고등부의 MVP신 노대호 목사님과 단독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박수 소리가 적었네요. 네, 여러분 이 혹시 PPT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이 노래는 길이라는 노래고 이 길을 이제 노래를 부른 그룹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그룹이죠. G.O.D라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 약간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G.O.D의 멤버들을 다 아는 친구가 있다. 그럼 제가 한번 선물을 하나 더 상품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재, 김태우, 윤계상, 박준영, 손호영, 데니 안. 오, 네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은근히 우리 고3 학생들 취향이 되게 올드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답을 맞춘 민재에게는 제가 상품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고등부 드림홀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재 다음부터는 여기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길이라는 노래, G.O.D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는 2001년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2001년에 나와서 당시 사람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중에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네, 여러분 이 가사가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네, 이 길이라는 노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공감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걸 보면은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은 물론이고 뭐 지금이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각종 논술이랑 면접 또 실기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1학년 그리고 2학년 친구들도 뭐 각각 내후년, 내년이면은 자신의 적성과 점수에 맞춰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윤곽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나가게 될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 중에 정답을 내린 친구도 있고 아직 정답을 내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줄 아는데요.
네, 제가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PPT 한번 더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사진은요, 그 중세 시대 사람들 사진이에요. 중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살았던 이 옛날 사람들이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더 불행했을까요? 더 행복했을 것 같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너무 다들 어색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이제 중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그 옆에 보시는 사진이 있는데 바로 사회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리 프롬이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중세 시대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종교가 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했고 또 사회적 신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나 아니면 사회가 제시한 이정표대로만 살아가면은 그냥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내 삶의 운명이 정해진 대로만 따라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중세 시대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는 없어요. 선택의 자유는 없지만은 심리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이고 무력감으로부터 고립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세를 벗어나고 나서 현대가 찾아오게 되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많이 있으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종교를 믿을까, 어느 학교에 갈까, 참 많은 선택지가 있는 줄 아는데요. 이렇게 근대인은 자유를 얻어내고 독립성을 얻어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앞에 놓인 수많은 갈림길, 그리고 무한해 보이는 자유 속에서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 채 이전보다도 더 불안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에리 프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무기력함과 불안함을 견디다 못한 이 현대인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회가 자신에게 제시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타인들과 똑같아지는 그런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네가 롱패딩 입으면 나도 롱패딩 입고, 네가 엽떡하면 나도 엽떡하고, 약간 이제 다 통일되어 버리는,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들 안정적이고 편하다고 해서 하는 선택, 속된 말로 남들과 같아지기, 안전빵을 선택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은 이러한 근대인의 모습을 개인의 자동 기계화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자동 기계화로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너무 슬픈 결말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한 책에서 이런 슬픈 결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PPT 한번 더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그림이 좀 많네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소설을 읽어본 친구 있을까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어떻게 보면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어느 날 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떡하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찬한테 이 선의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름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선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을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선의가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드리리다. 저 앞을 보십시오. 저쪽에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이제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이며 당신이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입니다. 네, 이후 크리스찬은 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선의가 알려준 길을 따라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천성호를 향하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많은 유혹과 핍박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크리스찬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천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이 갈림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이는 아까 말한 자동기계처럼 남들이 그냥 다 가는 안전한 길을 나도 따라서 택할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나는 남들과는 달라 하고 내 자신만의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갔다가 그 길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헷갈려서 도통 모르겠다가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길들 중 한 길, 비록 좁고 작아 보이지만은 똑바로 닦여져 있는 그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남들이 다 걷는 길이니까, 아니면은 또는 목적지가 내 마음에 그냥 드는 곳이어서, 아니면 길이 그냥 넓고 편안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함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 여정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눈 말씀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전 트립 갔다 온 친구들이 있죠? 비전 트립 갔다 온 친구들은 이 순례라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순례길 이번에 갔다 왔나요? 네,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순례는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점에서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어떤 나 자신의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떠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순례는 그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뭐 순례라고 하니까 되게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줄여서 엄근진이라고 하죠. 뭔가 엄근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순례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엄근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들떠서 힘차게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디론가 여러분이 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어디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겠죠.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놓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이는 인문계로, 또 어떤 이는 이공계로, 예체능계로, 교육계로, 의료계로, 또 어떤 이는 학업을 일찍 마치고 직업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간에 그 선택을 모두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다 하나같이 아름답고 기특하게 보이실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던지 간에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열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5절, 아까 같이 읽은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놓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속 복잡하게 꼬이는 길들이 현혹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그 나의 유익과 만족 또는 편안함만을 목표로 하고 그대로 질주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꾸준히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학업이든 취업이든 그도 아니면 잠시 쉼을 가지든 어떤 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복된 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놓고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떠난 이 순례자들이 있잖아요. 이 순례자들을 기다리는 게 뭐였을까요? 안락한 휴게소? 아니면은 그들을 환영하는 화려한 플랜카드?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름부터가 눈물 골짜기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부정적인 어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눈물 쏙 빼놓게 만들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된 곳은 히브리어로 에멕 하바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발삼나무라는 나무가 많이 자라서 마실 물이 거의 없는 데다가 모래투성이인 메마른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온의 대로를 열심히 걸어왔는데 딱 그들 앞에 가로막는 것은 완전히 메마른 물도 없는 험한 골짜기. 그래서 그 메마른 골짜기를 고생하며 통과해야 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구나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자신만의 눈물 골짜기를 마주하거나 통과 중인 사람도 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여전히 내가 걷는 길은 험난하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 성적의 메마름, 인간관계의 메마름,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메마름, 육체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메마름 등등 각종 어려움과 고난들이 여러분의 여정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눈물 골짜기에서 한숨을 쉬면서 남들 몰래 혼자 눈물을 삼키고야 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마주하게 될 이 눈물 골짜기, 고난과 역경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여러분이 결코 좌절하고 낙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요, 메마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정말 모래투성이이고 황량하기만 했던 골짜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짝 마른 골짜기에 많은 샘들이, 오아시스가 생겨나고요, 이른 비가 메마른 골짜기를 촉촉하게 적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나오는 이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른 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가을 비인데요, 기나긴 여름의 가뭄, 그 가뭄을 몰아내고 마침내 내리는 비인 만큼 더욱 반갑고 담비와도 같은 비가 이 가을 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나 어려움 없이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를 통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비가 아주 쫙쫙 풍족하게 내려서 어떠한 메마름도 가뭄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푸르고 화창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황량하고 메마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로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내딛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샘 그리고 이른 비의 복을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 시온의 대로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평온하게 한 그 여정을 떠나는 이 삶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비록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잠깐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더욱 복되고 값진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이들의 여정, 시온의 대로를 따라 걷는 이들의 모습은 다른 어떤 이들의 모습보다도 더욱 힘차고 자신 있게 전진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올해 고등부 비전 트립을 가지는 못했어요. 참 많이 아쉬웠는데 작년에 이제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함께 많이 가지는 못하고 교사들 중심으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었는데요. 참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저에게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니 해도 저희 고등부 비전 트립의 하이라이트인 한라산 등반을 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다들 한라산 등반을 했었죠. 비전 트립 갔다 온 친구들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다들 이제 등산복도 챙기고 각종 장비들을 챙겨서 딱 힘차게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재밌겠다, 파이팅 하면서. 근데요, 시간이 흐르고 점점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되나요? 다리가 아파오고 체력이 고갈되는 것이 느껴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앉아서 쉬고 싶다 하는 생각만 가득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과 산을 오르면서 정말 중도에 그냥 내려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기세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세 좋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고 흐를수록 그 기세가 꺾이고 지쳐서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여러분, 공부가 그렇죠. 나 공부해야지 하고 나서 여러분 보통 얼마나 가나요? 공부해야지 하다가 근데 딱 핸드폰에 알람이 뜹니다. 이것만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딱 갑자기 근데 유튜브 뭔가 추천 영상이 뜹니다. 쇼츠 봐야지 하고, 그러면은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1분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운동은 또 어떨까? 혹시 이 중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운동도 딱 자신만만하게 나 헬스장 1년 끊어야지 하고 PT도 받고 그냥 딱 다 끊어놨는데 어느새 이제 그냥 우리 헬스장 트레이너들께 상납하고 저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자가 품은 결심은 점차 세상 속 분주함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내 앞가림 하기에도 바쁜데 언제 꿈을 따라 살겠느냐면서 자신이 선택했던 그 꿈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따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로막는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역경과 고난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결국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 뵈올 때까지 여러분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복된 순례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